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 한 절을 보겠어요. 신약 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 하나에 인생을 걸었어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살았고 복음 때문에 목회했어요. 세계를 3차에 걸쳐 순회 전도할 때에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 하나 때문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나는 복음을 위해 살다, 복음을 전하다, 복음을 위해 죽겠다고 결단한 대로 복음 전하다 죽었어요. 순교했지요. 제가 성지순례를 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하는, 참수당했다는 곳을 가봤는데 그건 거짓말이겠죠. 바위가 앞에는, 참수대 앞에는 한 깊이 한 10cm 정도 패였을 때다. 축구공 하나 정도 되는 이렇게 깊이로, 깊이는 그 정도 안 크기로 이렇게 패여 있고, 그 옆에는 배구공 정도만하게 또 패여 있고, 그 앞에는 핸드볼만한 크기로 그렇게 파여 있더라고요. 안내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망나니가 목을 탁 잠수대에서 치니까, 그 자리에 치니까 사도 바울의 머리가 툭 떨어져서 이렇게 패였대요. 그런데 3번 떨어져가지고 예수 한번 뛰고 또 떨어지니까 예수, 또 떨어지니까 예수하고 운명했는데 3번 떨어지면서 첫 번째는 축구공만하게, 두 번째는 배구공만하게, 3번째는 핸드볼공만하게 패했대요. 그건 거짓말 같아요. 그 사람들이 관광 수입하려고 아마 그렇게 묻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쪼록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다 복음을 위해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다, 은혜의 복음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바울의 고백이지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 하나를 위해 생명을 걸었어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었길래 바울은 그렇게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유도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개척을 해가지고 바울은 시간만 날 때마다 복음을 가르쳤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설교했어요. 복음을 나누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우리와 지금의 우리의 목회와 전혀 다른 양상의 목회를 했어요. 그때는 설교 원고도 없었어요. 그때는 예배 형식도 이렇게 없었어요. 아침에 예배하고 점심에 예배하고 저녁에 예배할 때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설교를 언제나 같은 설교만 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예수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가 다시 승천했습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여러분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나 다 거듭나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요 설교만 날이면 날마다 했다고요. 그게 복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이해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시간만 날 때마다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을 나누었던 것은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오늘도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요.
복음을 가르쳐요. 복음을 나누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이유는 안 합니다.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며 가르친 목적은 하나였고, 저도 여러분도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제가 아무리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친다고 해도 제가 삶 속에서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가짜 복음 전도자지요.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복음을 배워야 해요. 그러나 복음을 배우는데도 복음대로 안 살면 우리는 가짜 신자죠. 복음은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전달된 게 아니에요. 유대야와 순두개가 서로 싸우고 있을 때 너희 복음대로 살아라. 너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 관념이면 곤란하다. 진짜 너희가 믿는 복음대로 서로 화해해. 지금 너희가 서로 갈등하고 있는 거 멈춰. 그리고 서로 손 내밀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 너희가 내게 복음을 배웠던 것은 개념 정리하려고 한 거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은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머리로 너희들 관념 갖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 복음으로 살아고, 너희들이 서로 갈등하며 다투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 복음대로 서로 하나되라고 내가 복음을 가르쳤고 전했고 설교했지, 너희 머리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설교한 게 아니었다는 걸 지금 순교를 앞둔 바울이 마지막 권면이에요. 우리가 읽은 오늘 구절은요, 빌립보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후는 부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빌립보서 1장 1절로부터 4장 8절까지의 결론은 그겁니다. 신앙이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따르는 신앙이란 생각하며 사는 거다. 나 정말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이 맞는가 생각해봐. 나 예수님을 따르는 새 사람으로서 무엇이든 나는 참된 걸 생각하고 사는가? 나는 무엇이든지 옳은 일을 하고 사는가?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칭찬받을 만한 내 마음과 생각과 언어를 사용하는가? 네 자신을 돌아봐. 생각해. 그게 기독교야.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한 사람만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라는 답을 가질 수 있어요.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만이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건가를 우리의 삶 속에 감정 하나까지도 판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요. 바울은 결론으로 오늘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동사 4개와 마지막 명령형의 동사 하나 5가지를 소개하고 있지요. 한번 화면을 볼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동사 4개 썼어요. 교회는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이유를 압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서 있는 이유는 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이전에 나와 앉아 계신 이유가 하나, 복음을 배우러 오신 거예요. 저는 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르치고 여러분은 배우고 우리 서로 받고 듣고 본 바를 따라 걸어가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길이에요. 만약 목사인 저나 성도인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기독교적인 신앙의 사이클은 사는데 내 삶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게 전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배운다. 이 배운다는 것은 복음은 자동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광대합니다. 영광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를 내준다고 봅시다.
학생들이 받아쓰기 하듯 A4 용지를 다 나눠드리고 볼펜을 하나 드리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을 써보시오. 그런다면 아마도 우리 100주로 내야 할걸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지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복음은 평생 배워야 합니다. 복음은 평생 배워가야 할 크고 광대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신자로 예배당에 나와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오늘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목말라요. 주님 오늘 또 내가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허기져야 해요. 주님 나 복음 몰라요 라고 진짜 솔직히 말해야 돼요. 주님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은 뼈대밖에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 나의 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할 때 내가 새 사람으로 부활하고 예수님 승천이 내 승천, 예수 재림이 내 재림, 예수 능력이 내 능력,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구주로 믿고 시인하여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정도가 우리가 복음의 이해이지 더 깊이 우리의 복음의 이해를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시간마다 복음을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유대와 순두개야, 남준육교의 권속들아, 너희가 복음을 배웠다면 지금 복음대로 살아라. 유대야 순두개야, 진짜 너희가 나에게 복음을 배우고 내게 복음을 받고 내게 복음을 듣고 나 목사 바울이 복음대로 사는 너희들 앞에서의 삶을 보았다면 지금 너희도 너희가 배우고 받고 보고 들은 복음대로 살아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신자인 목사와 성도로 사는 길은 복음 아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아는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손해볼 줄 알고 정말 갈등할 때 내 자아를 내려놓고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복음으로 실제로 살아보는 것, 그것이 복음을 배운 우리가 해야 할 삶이에요. 아니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받았고 복음대로 사는 하나님의 종을 보았다면 우리도 갈등이 있을 때 그렇게 사는 거죠. 바울은 5번째 동사로 명령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하라. 그게 복음을 배운 우리가 의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값없이 주셨지만 그 은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동의를 요구했어요. 다시 말하면 죄인을 의인으로 삼는 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죄의 자리를 떠나 의의 길을 걷는 길은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은혜 혼자 하지 않으세요. 내가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하고 내가 미움의 자리를 떠나야 하고 내가 원망의 자리를 떠나야 하고 내가 갈등의 자리를 떠나야 해요. 떠나는 방법은 자기 부인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고난받은 증인들이라는 책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얘기한 핵심은 종교, 기독교인은 존재적인 생활, 교회의 예배의 사이클에만 기독교인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사사로운 삶 속에서 작은 이해관계 속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도록 사는 것이다라고 정해 주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동안에 예수 냄새 나야 해요. 우리가 마당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예수의 냄새가 나야 해요. 우리가 교회 버스를 타도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이 예수 냄새 나야 해요. 회의를 해도 예수 냄새가 나야 하고 함께 대화를 나눠도 예수 냄새가 나야 하고 복음대로 살아내는 게 우리가 복음을 배운 이유요.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의 뒷모습을 본 이유이지요.
우리는 내 주님의 십자가에서 정말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새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이 나의 변화된 신분이라고 믿어진다면 그걸 증명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면서 증명해야 돼요.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본문 4장 9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행하라는 명령은 실천하라는 얘기요. 복음을 위해 산 사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 복음을 가르치는 일로 일생을 바쳤던 사람,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 자기의 청춘과 자기의 모든 은사를 사용하며 활용하다가 죽었던 사람, 그는 복음 때문에 살다 복음 때문에 죽는 게 성도들에게 복음대로 살라고 전하기 위해 살았던 게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건 자신이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였어요. 그가 복음을 일생 동안 가르쳤던 건 여러분이 복음대로 사십시오가 나중의 일이요, 내가 오늘 복음대로 삽니다. 내가 오늘 진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삽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를 그는 자기의 삶 속에 매일매일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사역의 목표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남전집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도 남전집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목표는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복음으로 매일을 사는 데 있습니다. 저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나중의 일이에요. 제가 이 강단 밑에 내려가서 복음으로 사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목회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강단 밑에 내려가 이해관계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는데 저 양반 안 죽네, 우리 목사님 안 죽어, 야 황씨 고집스럽다는데 진짜 우리 황씨가 고집스럽다, 성도님들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거 곤란한 일 아니요? 제가 남전육교회를 섬기면서 해야 할 의무는 설교 잘해야죠. 설교 연구 잘해야죠. 설교 정말 예배 잘 인도해야죠. 그러나 제가 제일 잘해야 될 일은 죽는 겁니다. 제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복음대로 사는 것을 교회에 보이는 것,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직분이 큽니까? 사명이 큽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해야 할 일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이에요. 복음대로 사는 길이 뭡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매일 적용하며 사는 거, 자기에게 말이에요. 그렇게 적용하며 사는 삶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살고 이 복음으로 여러분을 살아내는 복음 전달자가 다 되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진짜 복음으로 살아요. 복음으로 사는 목회자가 여러분 되기를 얼마나 성도로서 소망하십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진짜 복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열망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모두가 서로 복음으로 사는 것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죠. 복음은 예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복음만이 여러분과 저를 죄인을 의인을 만들고 하나님의 원수를 자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복음만이 지옥 백성을 천국으로 내리고 가실 수 있고 복음만이 옛사람을 죽여서 새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는 받았고 그 복음을 배웠고 그 복음을 또 들었으며 그 복음을 보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 하실까요? 복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보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만나서 복음으로 사는 것이 보여진다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이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서로 만나면 그냥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건 서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길을 걸어가면 천국 같고 행복한 교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주일 오후의 말씀처럼 진영을 옮겨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복음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옛사람은 어떤 생명이냐? 늘 안색이 변한 생명.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안색이 안 변한 생명. 전 복음을 그렇게 이해해요. 내가 내 비위에 조금만 안 맞아도 안색이 변한다? 옛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내 생녀가 안 맞으면 금방 안색이 변한다? 옛 생명, 옛 사람으로 사는 증거예요. 새 사람은 안색이 안 변해요.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안색이 안 변한 특징을 가졌어요. 예수 생명으로 갖고 사니까, 주님의 은혜로 사니까, 성령으로 사니까 안색이 안 변하죠. 바울은 로마서 교회의 11장 30절에 그 진영이 분명히 옮긴 새 사람의 복음의 결과를 이렇게 증거했지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언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전에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는 무엇을 입었어요? 이제와 전에가 분명한 사람, 그들이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예전에는 옛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새사람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또한 에베소 교회는 2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언제는 변했습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때에는 옛사람으로 살던 때입니다. 이제는 새사람으로 사는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사는 사람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정말 이제는 나는 새사람이다, 나는 주 예수의 생명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새 피조물이라는 이 복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살아가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의 길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5장 8절에서 또 한 번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언제는 어둠이었습니까?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는데 언제예요? 이제는이에요. 전에는과 이제는이가 분명한 사람, 그들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예전에는 늘 안색이 변했지만 내가 예수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면 안색이 안 변해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예표를 출애굽 엑소도스를 통해 미리 보여준 거죠.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사망이 우리에게서 유월 넘어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사망의 그 집을 넘어간 유월절은 예수 피로 구원받을 우리의 구원의 예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피하여 도망 나올 때 바다인 홍해가 갈라져 지나왔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세례받을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준 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나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은 예수 믿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천국의 예표죠.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이 살았던 광야는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 구원받고 세례받은 다음에 세상 사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가정 생활하는 거, 그 과정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을 했을 때 20세 이상의 남자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유는 뭡니까? 복음대로 광야에서 안 살았기 때문에. 요소와 갈렙 외에만 들어갔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 세례 받고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믿으면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 사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요대와 순두개처럼 갈등할 때 이 사람이 진짜 새 사람인지 옛 사람인지 그때 아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천사예요. 나하고 갈등하지 않을 때는 다 친구예요. 다 좋아요. 진짜 우리가 새 사람인가,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 사는가, 전에는과 이제가 분명히 구분되는 것은 갈등할 때 풀 줄 아느냐에 있어요. 이해관계가 있을 때 손해볼 줄 아느냐, 그때 안색이 안 변할 수 있느냐, 그게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비밀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10장 5절로 6절에 말씀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거울로 삼아요. 그래서 나는 구약의 백성들이 거울이다. 나는 구약의 모든 성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이 거울이다. 그래서 그 거울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서 나는 구원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오늘의 삶 속에 적용하도록 거울로서 성경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성경이 쓰여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배웁니다.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대로 사는 선배들을 보았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았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복음으로 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목자의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목도 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몫은 무엇입니까? 교회 교우들과 서로 갈등할 때 풀 줄 아는 거예요. 성도들과 서로 여러분 이해관계가 있을 때 용납할 줄 아는 거,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너 복음 배웠냐? 그럼 복음대로 행해, 그 명령입니다. 유대야야, 순두개야, 너 복음 진짜 배웠어? 너 진짜 들었어? 너 진짜 복음 받아들였어? 너 복음대로 사는 내 뒷모습을 보았어? 그러면 너희 둘이 화해해. 그렇게 행한 게 너희가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사는 거야 말씀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사는 일이 목에 생선 가시처럼 걸려야 할 일인가요? 꿀송이처럼 달아야 할까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고 안색이 안 변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옆구리의 가시처럼 불편하게 들려야 할까요? 또 들려주세요 하는 달콤한 꿀송이처럼 느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장 9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온 마음 다하여 외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복음대로 안 살면 자꾸 성도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복음으로 안 살아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으로 안 살아도 천국 가는 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데리고 가시려고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예수의 생명을 맛보게 하려고, 향기 나게 하려고, 너로 인하여 내 나라를 세우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천국만 가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복음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로 행함은 결과로 하나님의 평강의 크기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다 형용사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크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구원의 무기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같아요. 똑같이 구원받은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는 각자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이와 같이 복음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작아져요. 하나님의 평강이 작아져요. 그릇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작게 임한 거죠. 유대와 순도계가 화해했을까요? 화해하지 않았을까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듣고 유대와 순도계가 진짜 하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몰라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는 화해했을 거라고 믿어요. 만약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그 두 여인을 위해 편지까지 써서 화해하라 그러고 단도대에 죽었는데, 그래도 화해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래도 화해하지 않았다면 두 여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회랑 함께 돌려 읽을 때 두 여인은 교회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때문에 우리 목사님 마음까지 아파 감옥에까지 우리 소문이 전해졌으니 부끄럽네요. 우리가 용서를 구합니다. 자매님,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자매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틀림없이 둘이 화해했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랬겠어요? 감옥에 목사님이 갇혀가지고 화해하라고 편지까지 보냈고, 이 편지 보내고 난 얼마 다음에 순교 당하셨거든요. 목사님이 머리가 잘라서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화해하지 않았을까요? 신자라면 다 화해했을 거예요. 화해란 그렇게 서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만이 연결된 결론이 아니에요. 화해하고 복음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예배에 평강이 우리에게 커져요. 삶 속에 꿈결에 평강이 커져요. 근데 복음대로 안 살면 갈수록 내 마음의 평안이 줄어든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도 나는 어떤 성도 뒤통수를 봐도 나는 평안해, 이 신자 우리 돼야 되거든요. 깔깔깔 웃고 복음에 막 은혜 받다가도 저 사람 뒤통수만 쳐다보면 내 마음이 확 상한다, 이런 신자 있으면 우리 안 돼요. 우리 서로 그런 사람 없이 진짜 사랑하고 행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크게 누리는 비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커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배운 대로 복음 따라 행하는 데에 열쇠가 있어요. 복음을 받은 대로, 복음을 들은 대로, 복음대로 사는 믿음의 선배를 본 대로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따라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고, 적용하는 삶은 어떤 겁니까? 손 내밀고 사는 거죠. 뭐 그까짓 거. 이 세상에 두려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사람들이.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피할 길 뭐 있어요? 내가 좀 내 마음이 속상하다고 피할 사람, 그렇게 두려울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요? 우리는 목숨까지도 예수께 내놓을 사람들인데 좀 불편하면 어때요? 손 내밀고 다가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서 나는 오늘 주님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나는 이제 진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안색이 변하지 않은 채 예수 따라 복음을 자기에게 적용하며 사는 신자 여러분 다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목사로 살게요. 여러분이 저에게 뭐 좋지 않은 얘기를 한 걸 내가 들었다고 칩시다. 소영한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어쨌다고 저를 소문낸 얘기가 돌아서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 얘기를 내가 들었다고 소장로님을 뵐 때 안색이 그전보다 싹 변했다면 나는 가짜요. 저는 변함없이 더 웃으면서 장로님 이렇게 다. 그게 제가 복음으로 사는 길이니까요. 우리 모두 다 진짜 남은 삶은 진짜 신앙으로 좀 살아봅시다. 저 교회는 참 은혜가 넘친다. 이번에 지난 오늘 공부하는 날 하은하성 공부하는 날인데요. 오늘 청소하니까 어제 저녁으로 땡겨서 했어요. 그때 김옥선 집사님이 오늘 안 오셨는데 이름을 거명해도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요 사랑이 넘쳤는데요 남준집 교회는 너무나 삭막해요. 우리 서로 삭막하면 안 되잖아요. 새로 오신 식구들이 남준집 교회는 사랑이 넘친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지 남준집 교회는 너무 삭막하다는 얘기 우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 새 사람으로 살아요. 정말 격려하고 축복하고 복음대로 자신에게 적용하며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주시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